산부인과 병원에서 병원 측의 실수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갈수록 엄마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부부간의 갈등은 더 깊어가고 결국 친자 확인을 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은 병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이는 다른 부모가 그 집 아이인 줄 알고 잘못 데리고 가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혼란은 어떠했겠습니까?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웠던 또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날 거의 비슷한 시각에 출생한 신생아를 그 부모 이름 적힌 발목뒤를 두르는 간호사가 순간 착각을 하고 그냥 뒤바꾼 것입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부러 그런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해버린 한 실수였습니다. 전문가인데도 그렇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그 부모 표시하는 그 발목 뒤의 중요성을 몰랐겠습니까?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전문가였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은 실수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실수하는 존재라는데 우리 연약성이 있습니다. 실수가 아예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또 잊어먹을 만하면 또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못된 성품 하나는요, 자신도 실수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그렇게 포악스럽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에는 우리 자신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실수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분, 우리가 넘어진 것,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경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연약해서 늘 실수하는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인자가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의 원 뜻이 뭐냐 하면요, 은혜라는 것이 뭔가,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은혜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우리들이 그 텔레비전 드라마, 사극 보면 흔히 듣는 말이 뭡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성은이, 그 성은이 뭡니까? 임금님의 은혜가, 이런 뜻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수령의 은혜라 그럽니다. 수령의 은혜라. 제가 그 옛날 군대 생활 철책선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철책선 부대에서 있었습니다. 그 밤에 대남 방송이죠. 우리도 방송하지만 그쪽에서 막 방송하는데 늘 나오는 소리가 새벽별같이 영롱하신 지도자의 은혜, 뭐 수령님의 은혜, 아버지, 뭐 아버지예요. 아바이 수령님의 은혜. 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끼리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준 사람이,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방자히 굴면 그걸 보고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배반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서는 이런 은혜라는 말에 서임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그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는 다시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임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도 수령의 은혜, 지도자의 은혜는 그 수령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는다 그럴 때도 북측 수령은 최고급 승용차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백 대 수입해가지고 자기 밑에 충성을 다하는 그 군부들에게 나누어 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라는 것은 줄만한 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수준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도 무엇인가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진정한 은혜,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교회도 세상 못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메마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메마는 성도는, 또 교회는 이미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깊은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 우리가 봐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설마 또 그런 일을 했겠느냐?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냐 하면 이거는 똑같은 사건에 대한 각색이다, 각색.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조금 각색한 이야기를 여기서 소개해 주는 것이지, 이거는 아브라함이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실수를 했을 리가 없다. 이게 우리식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보도 아니고 과거에 했던 똑같은 실수를 또 했겠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런 식은 우리식입니다. 성경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보여주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했던 실수를, 했던 실패를 똑같이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연약한 본질에서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여서 남에게 빼앗길 뻔한, 그렇게 속이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아브라함 같이 고향 떠나서 멀리 지금 남의 지역에 와서 살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 시대의 이런 방법은 살아남기 위한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에서 보면 당연한 상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 남의 땅에서 묻혀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당연한 삶의 한 묘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350년 전 시대도 아닙니다.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인들이 오늘 같은 대접을 못 받을 때였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 줄 수 있고 내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여인상이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은 당연할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대의 생각과 상식을 따르던 이 아브라함의 별 수 없음은 우리의 별 수 없는 본질과 연약함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 수 없었던 그 약한 본질이 그로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연약함에 있어서 그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같아 보였지만 그 본질은 한없이 약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그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던 그것이라고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혼자 살겠다고 찍소리 못하고 남한테 아내 빼앗기고 참 별 볼 일 없는 그 남자 아브라함을, 그렇게 넘어진 아브라함을, 그렇게 실패한 아브라함을 누가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습니까? 그 넘어진 그 하찮은
남편, 가장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그 지역에 왕노릇하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으로 오히려 그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게 하시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최고의 권력자인 아비멜렉의 이 생사의 운명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가 살 수도 있고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생사 여탈권이 아브라함 손에 들려 있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권위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붙들려고 차지하려고 안 놓으려고 악을 쓰면서 그거 권위 행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자기 식대로 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실수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 사라라는 여인은 참 중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은 저가 위급하면 그냥 남한테 그냥 선뜻선뜻 내어놓는 그런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이 사라라는 여인은 너무나 중요한 여인입니다. 사라는 메시아의 할머니입니다.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깊은 내막을 몰랐던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음, 그가 만든 그 실수를 사단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데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반복되는 실수도 결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든든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최후의 보루,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실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세상 다 살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그 문제가, 그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의 가장 든든한 백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깊은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요란하게 몸을 흔들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 그때서야 겨우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보따리가 이미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은혜 받음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있는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가 답답한 현실이 고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삽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찬송하십시오. 힘든 때일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할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감사를 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비결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가 성도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요,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실수하셨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서 누리는, 그래서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